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넘어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들이 원만하셨는지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도요,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 관계가 깨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탐심 때문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탄이 리비아 사막을 지나다가 한때의 이 마귀들이 거룩한 수도자 한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공포심을 사용하면서 그를 막 현란하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헛수고였습니다. 수도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너희들의 방법은 유치하다. 나에게 잠깐 기회를 줘. 라고 말한 후 사탄은 수도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은 들었어?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수도자가 순간적으로 얼굴이 이그러지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원하는 것이 한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탐심으로 발전하고 탐심으로 발전을 하면은 그렇게 차분하던 사람의 얼굴도 이그러지고 주변의 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23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이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 탐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2번 나오고요. 그리고 4절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시면서 이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탐심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탐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하고 아자흐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 하마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자흐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원래 아닙니다. 이 두 단어의 원래 뜻은 동일하게 desire, 무언가를 바라다, 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원래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고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본능은 원래 축복이죠. 이런 본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본능이 없으면 우리는 가족을 만들 수도 없고요.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같은 본능이 탐심이라는 저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하지 말라는 명령이 2번 나오는데 2번 다 다른 사람의 음식을 원할 때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관원과 함께 앉아있을 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둘째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관원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를 속이려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원하고 탐하면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탐심이 있으면요, 내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음식 탐하지 않는 분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는요, 탐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어떤 분은 음식은 탐하지 않지만 자동차를 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옷에 꽂힌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집을 꾸미거나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마음을 다 쏟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넘쳐 남의 것까지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이분은 정말 검소하게 사십니다. 탐심이라고는 쌀 한 톨도 더 가지고 싶지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모범적으로 사시고요. 근검절약하시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너는 왜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냐? 때로는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해요. 조금만 친해지면 이분 말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은 물욕은 없어요. 물건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하지만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을 이상한 방법으로 드러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탐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릴 때 이 아들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싸움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이웃집까지 들렸대요. 이웃집 사람이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와서 아니 이 집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특유의 너털 웃음을 웃으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류에 아주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웃집 사람이 더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주었더니 2 아들이 서로 2개를 먹겠다고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 조금 더 먹고 싶은 것, 조금 더 갖고 싶은 것, 링컨이 말한 대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왜 남의 것까지 갖고 싶은 마음, 탐심으로 발전을 하게 될까? 저는 탐심을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의식. 저는 비교의식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지능적인 관계 파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지능적입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도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드라마 같은데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들도 사랑스럽게 보이다가 옆집 아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막 화를 치미는 그런 엄마들 많이 있고요. 갑자기 옆집 남편이 승진했다고 그러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도 남편하고 싸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남의 거 빼앗고 싶어하고 탐심이 발전하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죠. 이런 탐심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클리블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주에 3불을 받아도 귀하게 여겨 화장실에 달려가 몰래 세어보곤 했고, 그때는 그 주급 3불이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가슴 뿌듯한 행복감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싶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커지고 내 것이 많아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나의 행복은 그때서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1달란트는 6,000일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15년 연봉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내가 가진 이 6,000일의 품삯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고요. 탐욕이 생기고요. 남의 것을 뺏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탐심은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탐심은 나와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탐심을 꺾지 못하면 무언가 집착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그것을 꼭 소유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갖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것을 꼭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질서가 파괴됩니다. 여러분들 아간을 기억하시나요? 아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아간이 탐심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에 대패합니다. 공동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탐심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탐심,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이라도 갖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만 할까?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고.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삼가라는 단어와 생각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빈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사람과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탐심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이 넘도록 간헐적으로 발생한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 간의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출발은 무엇이었냐면 성지로 가는 길목을 이슬람 국가들이 차지하면서 성지 순례에 이 방해를 받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황 우르바노 2세를 중심으로 성지 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많은 나라와 영주들이 돈을 모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십자군으로 모여 군사적 원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그런 목적도, 전쟁을 그렇게 하겠다는 목적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목적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동방 정교회를 로마 카톨릭 관할권 안에 두고 싶은 이 교황의 마음, 그리고 교황의 힘을 확대하려는 의도,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영주들은 영주들 나름대로의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여러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진 반면에 이슬람권은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시작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물들어져 버립니다. 저는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더럽힌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라고,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반부에 나오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내용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해를 버려라.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나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려고 하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부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과정에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부자가 된 겉모습만 부러워하고 그냥 부자가 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씁니다. 잔머리.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잔꾀를 쓰죠.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탐욕에 찌드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독일 국적의 20대 여성이 부유한 상속녀 행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 사교계에 환심을 사고 이를 이용해 2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다수의 중절도 혐의, 또한 위조 서류로 여러 은행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애나 소르킨에게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만 4천 달러의 벌금과 2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 배상금도 부과했습니다. 다이앤 키셀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고인은 뉴욕의 화려함과 황홀한 매력에 빠져 눈이 멀었다. 이러면서 꾸짖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마음이 앞서니까, 내 생각만 앞서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돼.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회적인 법규로 보기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행동도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살 돈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구입하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그런데 탐욕에 빠지면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막 합니다. 그 물건을 가진 내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과정들, 모습들을 상상을 해요. 그 물건이 보석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내가 빠져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반대할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 나에게서 나오는 사사로운 지혜, 나에게서 나오는 잔머리, 이것은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과 같아요. 그죠? 양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결함. 순결함은 막 찾아야 돼요. 순결한 어린 양은 찾아야 간신히 찾을 수 있는 게 순결함이고요.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양은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양은 고집이 또 세요. 그래서 자기가 저거다 생각하면은 그냥 간대요. 그런데 양이 잘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비슷한 소리를 내도 주인의 음성은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음성을 만약에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은 분명히 낭떠러지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먼저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먼저 채울 것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탐심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탐심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에게 보여준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게 절하면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채웠는지에 따라서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득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투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가 번쩍 뜨이시죠? 저는 물질적으로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는 방법 저는 몰라요.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절대로 후회 없는 투자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잔머리, 내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지혜, 그거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에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린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 붙들고요, 끝까지 암송하고요, 끝까지 말씀 통독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탐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에 한 절씩 암송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